오늘 설교는 좀 특별한 설교입니다. 네. 왜 특별하냐면 우리 교회를 제가 22년 전에 창립을 했고 12년 동안 교육과 훈련 책임을 맡았었던 협동 목사로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22년간 설교했던 모든 설교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병헌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또 22년간 제가 쏟아부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여쭙고 생각하는 가운데 거창한 것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많은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나 세미나나 또는 수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또 전 세계 많은 곳에 있는 선교사들로부터도 그런 초청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초청을 받고도 그것으로 가도록 응하는 것에서는 미니멈으로 최소화시켜서 안 갈 수 없는 곳에만 몇 군데를 다녔고,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여기다가 헌신을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돈과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지났고 저는 담임 목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모세 이상일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 이상일 수 없다는 말은 꿈에도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바로 건너다 보고 나서 그 땅으로 건너가 밟지 못하고 죽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3가지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담임 목회자를 그만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외람스럽지만 제가 모세 같더라고요. 모세가 행한 엄청난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일생을, 광야를 40년을 이끌었던 그들과 함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하면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가 그래도 힘을 얻었던 것은 그 뒤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그만두지만 3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놓고 그 뒤를 이어서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며 교회를 이끌 이병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격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떠나지만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든든하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정착시키는 과업을 완수했던 것을 보았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역사 속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간다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 역시 동시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나라로 또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사실을 언약을 체결하여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체결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셨고, 또 그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도 언약을 체결하는 데 해당하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수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 신실치 못했고 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불성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언약 지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온통 문제투성이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옛 언약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실치 못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미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자유롭게 용서되어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역시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있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을 일컬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피를 쏟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포기하시면서 버리시면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언약의 예수님이 언약의 한쪽 측면을 다 이행하시고 다가오신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더더구나 부활로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죽으신 사실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의 언약은 그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피값을 통해서 체결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되 평상시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특별한 일 있으면 순종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겠습니다. 그게 회개죠.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 인생 내게 아니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냐 그렇게 말들을 하죠. 예,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거죠. 우리 김승민 형제가 오늘 친구 부부를 이렇게 안내해서 너무 다른 날보다 얼굴에 빛이 난다. 너무 좋은데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고 또 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다. 그 사실을 믿죠. 네. 그리스도의 삶은 기분 좋으면은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기분이 영 거시기 하면 그냥 안 살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마치 뭐가 같으냐면 군대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승민이 얘기를 내가 했는데 또 승민이 얘기를 해야겠나? 네. 영재 얘기를 좀 하자. 영재 군대 갔다 왔잖아.
군복 입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제대할 때까지가 몇 달이었어? 21개월, 2개월? 우리가 1년 한 8, 9개월 되는 거죠. 군복을 입는 날부터 군복을 벗고 제대하는 날까지 계속 집만 생각하고 계속 언제 내가 이 울타리를 벗어날까? 그런 고민으로 21개월, 2개월을 지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으면 군대는 지옥이죠. 네? 그건 지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군대 가고 즐기더라고요. 스마트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즐기라고 했잖아요. 군복을 입는 순간, 나는 민간인이 아니구나. 나라가 나를 맡은 내 몸이구나. 나를 맡겼구나. 그러고는 군대 사람들을 열심히 잘 하면 그 안에서도 재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되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어쩌다가 주님께 한번 순종해보려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뭐라고요? 지옥 같은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구약에서만, 그것도 모세 5경에서만 613가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do and don't.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그걸 어떻게 다 살 수가 있냐고요. 그리스도인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것이죠.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 됐던 삶은 이제 다 끝난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소망은 내가 주인들 살았을 때 가지려고 했고 가졌던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맺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의 그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뭐냐? 오래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에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새 언약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교회에 주신 소명 완수는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주신 사명과 교회에 주신 소명,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은 오직 한 가지에 달려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을 확증시켰고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한 데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그 언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새 언약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성실히 이행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옛 언약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언약입니다. 이 관계를 신학자들은 언약신학, 계약신학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개인과 철저하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암소, 3년 된 암소면 다 큰 성우잖아요. 네. 얼마나 큽니까, 소가. 근데 바늘을 갖다 쫙 쪼개가지고 양쪽에 벌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그 지나가길 기대하시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쌍방이 목숨을 걸고 맺는 확실한 언약임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헌 목사님이 지난 수양회 때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간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그분의 목숨을 걸고 언약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뭐 아쉬우셔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목숨 건 언약은 훗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그 본질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국가 차원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죠. 거기가 이제 신의 산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후 한 40일 정도 지난 후에 신의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게 하리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선포하며 이 옛 언약을 성사시킨 확실한 피가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 후 이스라엘 신앙의 기준이 됐지만 그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새 언약이
제시되었고 체결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지상 사역 마지막 날 밤에, 이게 그날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 다음날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만찬 상상에서 예수님께서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범상치 않은 말씀인데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 주님께서 이날을 그렇게 기다리셨고 이 만찬을 그렇게 고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유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생하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식사 시간입니다. 무려 4-5시간 동안 식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유월절 만찬의 내용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날 밤에 이 말씀을 행하시고 이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누군지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는 이런 주님의 심정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주님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범상한 말이 아닙니다. 떡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 떡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교절이었죠. 무교병 떡을 드시고 This is 이것은 그랬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1400~500년 동안 계속 이날 먹었던 이 떡은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념을 하면서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면서 먹었던 이 떡은 내 살을 상징하는 거다. 본체가 나다. 지금까지 너희는 그림자를 행했지만 내가 바로 그 본체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이거 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절 속에서조차도 이게 세세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잘 이미 말씀해 주셨을까? 이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관습이고 명절입니다. 근데 명절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또는 보석 이상으로 너무 귀한 것들을 숨겨두고 그리고 그날 밤에 드디어 그 unveiling, 가려졌던 베일을 딱 벗겨내면서 This is it! 이게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면 20절입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잔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cup, 이거는 너희들이 1500년 해왔던 마셨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쏟아 부은 피가, 내 피가 바로 이 잔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다음날 주님이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의 피가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요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임을 부활로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의 피가 이 언약의 피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언했던 그대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해 주신 이 부활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측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팩트를 기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새 언약의 인간적 책임과 의무는 뭔가요?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우리 쪽에 인간 쪽의 책임과 의무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순종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군대에 딱 들어가면 아예 군대도 몸을 맡기면 그게 괴롭히지 않아요. 총을 쏘는 사격 연습을 해도 0점 조준 잘해가지고 특등 사수가 되면 뭐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잠깐 유보해두고 군대에서 잘 생활하면 그 자체가 즐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내 인생을 탁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민이 형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 5분, 10분 후의 일을 알아?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도대체 아냐고.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고 그런 참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담대히 하고 있는 이해는 합니다. 왜요? 무식이 용감하게 한다고. 근데 이 세상 누구도요. anybody, nobody, 아무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철저히 사탄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건 줄 알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 젊은 세대들, 요즘 MZ세대라 그러죠. 네, MZ세대들 또 더 어린 세대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오는 것이 휴머니즘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내가 하는 걸 막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 자기들한테 어려우면 학교 선생님한테 막 고발을 하고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That's not your life. 네 삶이 아니다. 그거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뭐라 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유일한 한 가지 책임이 있다면 그건 순종하는 것이죠. 왜?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좋아할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플랜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는데, 내 판단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는 계속 문제가 많았구나. 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인 바꾸는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체로 나를 다시 바꿔주시는 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내 삶의 생애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요동치 않고 든든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 삶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분명한 간증들을 해왔고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우리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억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큰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난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그 주님과 영원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할 때 나는 내 삶의 소속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소속이 달라지게 되니까 사는 기준이 주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모세 때부터 받은 율법을 예수님 때도 지키지 못했을 말아 지금도 율법 지키고 살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된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가 늘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말만 주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다. 취직을 하든 이사를 하든 뭘 하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이죠. 이 새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온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렇게 문장으로 제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문장마다 아멘으로 하면 응답해 주면 좋겠어요. 그분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 이상 거리낌이 없도록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박성희 목사 옆에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지성이가 있네. 지성아 옆에 있는 분이 누구야? 엄마죠, 엄마. 네. 지성이가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엄마가 계속 도와주고 돌봐주고 후견인 돼주고 그럴 줄로 믿지? 아멘이라고 해주면 왠지 자신이 좀 없는 것 같다. 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깊게 엄마가 너를 생각하는 거지. 그게 부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요, 제 아들이 딸도 그렇고 지금 다 50 들어갔잖아요. 손주들이 24, 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 손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항상 제 머릿속으로 레이더망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요셉 목사 아들, 걔는 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갔겠구나. 우리 민섭이하고 민주가 지금 학교 공부를 하느라고 찐땀 빼고 있겠구나. 민섭이는 새로 기도 부탁했는데 제도 말씀하셨네.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괜찮은 직장 같아. 네. 직장 생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즐기겠구나. 우리 또 손녀 혜민이는 이게 또 내일 모레 지 아빠가 들어오는데 저 혼자 집에 남게 되니까
아빠랑 같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이틀 후면 또 손녀를 보겠구나. 제가 걔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지가 이렇게 늘 레이더망이, 물론 자기 부모들보다는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성능이 떨어져요, 제 것이. 근데 자식은 물론이가 손주까지도 계속 관심이 간다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고 말이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피시며, 내가 나의 필요를 아직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아직 다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근데 죽음이 이젠 두렵지 않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목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은 아주 담담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아프기 시작할 때 130여일 전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 천국 환송 예배는 목사님께서 꼭 주관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약속 지키려고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출장 가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못 갔어요. 며칠 포항에 가는 것도 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떡하나 하고 늘 신경 쓰이더라고요. 참 감사한 건 수양회 때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양회 끝나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수양회 끝난 그 다음날 천국으로 가셨더라고요. 아까 우리 기도한 안수림 사모도 슬프지만 다시 만날 기쁨을 갖고 기대한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그 못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신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빌빌거리지 않습니다. 비실거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엄청난 특권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는 엄청난 것인데 동시에 엄청나게 큰 자발적 의무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고 이 특권을 받았기에 그와 상응하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을 아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God, my Lord.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전도팀 일행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새로 믿기 시작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고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 대로 순종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손에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줄여야겠습니다. 새 언약의 실제인 교회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까? 이거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가 주님 자신이세요. 교회가 주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하지 않은 신앙은 바를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주님 자신이시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안전하고요, 건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능력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방치해 두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He called us.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다가 커뮤니티, 공동체 속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부르셨다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 자신이기도 한 교회에 순종한다, 그런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교회의 리더가 목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가는 일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좌우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치 제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굴복해야 한다는 얘기처럼 들릴까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근데 교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웠단 말은 그를 교회 리더로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하고. 근데 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다 받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만 선지자냐?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같이 하는가?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이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내 생각은 그거 다르니까 그건 목사님 얘기고, 그리고 꿈쩍도 안 한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을 부정한 거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물론 목사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완벽하다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교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물어보십니다. 오늘 기도한 안수님 사모님, 나하고 한 20년 가까이 있었죠? 20년 동안 쭉 날 보니까 박 목사가 돈을 되게 밝혀가지고 가급적이면 돈을 착복하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제가 돈이 목적이었으면 여기서 이루고 있지 않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제자들 교회에서 저를 갖다 초청을 했다고. 한 번 가면 강사비 두둑히 줘요. 네? 근데 난 그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가? 교회가 바로 서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병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세우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 이병헌 목사 얘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꼴이 어떻게 되나. 22년간 제가 쏟아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말한 그 소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그런 것 같아. 22년 얘기했는데요. 22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소명 때문이에요. 모든 교인이 주님의 주재권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교회. 모든 교인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사역하는 교회. 세 번째는 모든 교인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정말로 목숨 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근데 거기에 그 부르심의 현실을 비춰보면 제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바본가? 내가 성령께서 떠나버린 빈쭉정인가? 왜 이렇게 교인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명절날 갈비짝 사달라고 그런 적이 있나요? 네? 제 차 좀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제 차나 우리 집 살 차가 가지고 우리 교회들 얼마나 실어 날랐는데 근데 기름값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12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 협동 목사라면서 제가 교회에서 한 푼 받았습니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미니멈 최저임금제 기준에서 제가 지금 200만 원 받고 있어요. 헌금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구나. 두 가지가 뭐예요? 새벽에 좀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간증 드십시다 하고 이 얘기가 또 열이 나네. 그래서 저는 좀 열이 받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이번에 수양회 때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또 폐부를 탁 찌르면서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합니까? 그 다음날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실상을 좀 얘기했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새벽 기도 5명, 6명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이게. 구약을 공부하니 뭐 하고, 예. 뭐 은혜 받았더니 뭘 하고 의미가 없어요. 우린 세 가지 소명 이것 위해서 있는 교회이지 다른 어떤 우리끼리 뭐 편안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명의 사람들이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이거를 위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달려가도 부족한 판국에 그냥 네 소리 내 소리 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죠. 저는 이제 끝났어요. I'm free. 난 자유합니다. 근데 영원히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기도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침례교단의 교회들은 교회 헌장에 교회와의 약속이라는 헌장의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있죠. 제가 몇 달 전에도 그걸 주보 사면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신앙 고백처럼 그것도 여기다가 놓고 매일 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보 사면에 다시 전문이 실려져 있고요. 근데 거기에 시작하는 전문에 보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엄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 약속을 맺는다.
그래서 교회가 구성되는 것은 이 언약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이 언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11항목을 쭉 열거를 했는데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나누니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둘째는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하여, 셋째는 사회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넷째는 영혼 구원 사명에 대하여. 교회 생활을 보면 양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예배, 의식, 교리, 규범을 지킨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교회 회원이라면 예배에 참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빠질 수가 있고 빠져서 뭐 또 지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늘 하는데요. 이건 베이직이죠. 기초입니다. 또 형제로 서로 돌보고, 우리 하늘 가족 공동체인데 뒷담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연약함도 지적해주고 돌봐주고, 또 기도하면, 사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눈물만 나지 싸울 일이 없어요. 또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안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헌금에 11조, 감사헌금, 주일 헌금, 특정 목적 등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딱 정리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너는 나쁜 목사다.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나쁜 목사래요. 억울하기도 한데 사실입니다. 왜 나쁜 목사냐? 사람들한테 헌금하는 목사라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헌금 얘기를 제대로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나이스하고 젠틀한 목사로는 불려지길 원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은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찾다가 동영상 보니까 11조는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다.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제사장들만 한 것이다. 별로별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장가 미천도 삼아야 되고 하니까 11조는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불과 2, 3년에 할 걸 4, 5년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과 달라요. 제가 지난 수양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돈 벌기 위해서 길을 썼던 적은 인생에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할 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건 역설입니다. 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강으로 퍼부어 주시고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11조를 처음 언제 했느냐, 소위 봉급 때
인간하고 소위 봉급 때 처음 실출했어요. 그때가 15,000원이었습니다. 11조가 1,500원이었어요. 그때로부터 계속 11조가 늘어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신학생일 때도 안 내려가요, 계속해서. 그건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계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간다? 물질이 갑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의 11조를 많이 받고 또 헌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 뜯어 고치고, 우리 교회가 건물 뜯어질 일이 없어요. 아직도. 또 이거 팔고 다른 갈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온전히 온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실들을 기대하고 그럴 뿐인 것이죠. 또 개인 경건 생활에 보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며, 그런 말이죠. 새벽 기도, 이 얘기는 제가 22년간 계속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제 말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날을 고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매일 각자 집에서 말씀 펴놓고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양회 전에 우리가 열 하루 동안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꼭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좀 쇼를 했죠.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하든 말든, 아이고, 마이 웨이,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불과 한 달 반 전, 2달 전쯤 채 안 됐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간증한 새신자들입니다. 11일 동안 11일 완전 개근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새벽에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나오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게다가 우리 두 분에게 좀 특별한 상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점숙 자매와 박정자 자매,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지 2달 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득회를 첫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대. 보니까 교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두 분 좀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이거 어제 롯데마트 가서 상품권 사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던 이유가, 우리 서민아 집사님이 아침마다 그쪽 집을 찾아가가지고 열 하루 동안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렇게 하신 결과예요. 참 우리 서 집사님 대단한 분 같아. 어떨 때는 막 화를 낼 때 내가 겁이 나서 좀 화 좀 더 내시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서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네, 나오셔요. 좋은 일이 있어요. 나오세요, 빨리. 수고하셨다. 예.
아니, 목사 얘기를 듣고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업어주고 싶어, 막. 너무 귀하게 보여서 말이죠. 우리 김철민 형제가 사업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요, 더 큰 비결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일이 바빠져서 더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쁠수록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가장 몇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겠는데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배로, 교양과 훈례로 양육하고, 언행의 모범이 되고, 지나친 잡담, 험담, 농담을 피하고, 온유함으로 항상 화해와 화목할 것을, 음주, 흡연, 마약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신중한 사회생활, 공정한 처사, 성실한 약속 이행, 시간 지킴, 동성애 확산, 낙태 시술, 생명 조작, 오락 중독, 퇴폐 문화의 생성 등과 같은 반성서적 행태를 막기 위해 교육받고 사회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 사명에서는 구제와 세계 복음화와 친척과 친지대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함께 약속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막연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리스트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 주보 사면 꼭 여러분 성경책 갈피에 넣어가지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크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인 바꾼 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확증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품위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날들을 속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이병헌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 교회가 아멘으로 동참하며 열심히 순종하고 쫓아가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